10월 29일 화요일자 매일 성경 시편 107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다양한 면모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방에 흩어져 소망 없이 살던 이들을 대적의 소나기에서 속량하시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죠. 가장 강하신 분이 구속자가 되시니 어떤 대적이라도 놓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선사하신 참된 자유를 만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는 사람을 마을로 인도하여 음식과 음료를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고 탈진할 때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안식처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에는 백성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심판의 옥에서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질병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비록 자기 죄와 허물로 고통을 자초했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구합시다. 주여, 모든 인생길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제가 매일 성경 생활을 너무 게을리하는 바람에 벌써 10월이 다 가고 참 엄청나네요. 열왕기서 쭉 보고 또 예레미야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달말이 되니까 시편으로 넘어왔네 다시. 네. 열왕기서를 볼 때도 그렇고 그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의 외침은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보면 그냥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고 슬픈데,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네 모습이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죄 위에 죄를 또 짓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좋은 일 하는 척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당장 심판이 안 오니까 해도 되나 보네.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봐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방심하거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글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느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인들이 성전에서 부른 노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하튼 감사하자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지금 107편 그 1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구절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똑같이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사람들의 찬양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찬양을 안 하고 있는데도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간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해야만 하는 존재인데, 끊임없이 말이죠. 근데 찬양을 중단했다 그러면 그게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죠. 본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시작을 아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지,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존재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습니다. 멸망했어요. 자기들 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그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흩어졌던 상태에서 다시 이제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으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것을 찬미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회개해서 구원을 경험한,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들의 아주 기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매임과 결박이 가장 높은 분의 뜻을 저버린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시인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남의 핑계를 댑니다. 자기 죄 때문인 줄 모르고.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난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주변 환경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결박은요, 나 중심적인 사고예요. 나를 묶고 있는 것은 파산이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매맞아 얻어 터지고 이런 고난, 이런 거 아니고, 나 중심의 사고.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주 망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나를 결박하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죄의 쇠사슬로 나를 결박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를 외면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됩니다. 반역의 길을 걷고 죄를 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의 결정,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바로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늘 새롭게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